세계 제2차 대전 때 일입니다.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병력이 부족하고 또 졸지에 일어난 전쟁이기 때문에 각 지방의 젊은 청년들이 영장을 받은 후 큰 도시로 집결해서 기차를 타고 훈련소로 가는데, 당시 국민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장정들을 태운 기차는 낮에 출발을 하지 않고 밤 깊은 밤에 출발하곤 했습니다. 그러므로 워싱턴에도 밤마다 유니온 기차 정거장에서 수백 명의 장정들이 몰려들었고 시민들이 나와서 그의 편의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민 가운데 밤마다 밤늦게까지 다리를 절면서 뜨거운 코코아 잔을 쟁반에 들고 젊은 장정들에게 봉사하는 한 사람이 발견됐습니다. 어떤 때는 임시로 마련된 주방에서 코코아를 끓이고 있는 그의 모습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어느 장정 하나가 그 노인을 자세히 살펴보니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세히 그분을 보니까 그분은 대통령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대통령을 있는 곳으로 뛰어내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카카, 루즈벨트 대통령이 아니십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은 육체적으로 자유로운 몸이 아니었습니다. 육체의 불편을 무릅쓰고 밤마다 기차 정거장에서 나와 기차를 떠나는 청년들에게 뜨거운 코코아를 쩔뚝거리는 다리를 가지고 코코아를 그들에게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그 정거장에서 대통령의 코코아를 마신 청년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르듯 올라갔습니다. 섬기는 일에는 위아래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섬김이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고,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을 섬기고, 못 배운 사람이 배운 사람을 섬기는데, 사실 섬김은 어찌 보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섬겨야 하고, 배운 사람이 못 배운 사람을 섬겨야 하며,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을 섬겨야 그 사회가 좋은 사회고 균형 잡힌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섬김 중에 대표적인 것은 인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만날 때 누가 먼저 인사해야 될까요? 우리는 배우기를 학생이 선생님에게 먼저 인사해야 되고 청년이 어른에게 먼저 인사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이것을 삼강오륜에서 장유유서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인사는 먼저 본 사람이 하는 겁니다. 지나가는 아이가 어른을 보지 못하고 어른이 아이를 먼저 보면 얘야 잘 있었니? 어디 가니? 라고 인사해야 하고, 여러분, 노인이라 할지라도 젊은이를 보면 젊은이를 보고 먼저 인사를 건네는 것이 인사의 원칙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인사에 위아래가 있을까? 인사는 먼저 본 사람이 하는 게 아닐까? 섬김의 기본의 마음에 잡혀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논리로 세상을 살아감으로 세상을 웃게 만들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나오는데, 야고보와 요한은 영광을 받고 싶은 자리에 앉고 싶었나 봅니다. 그들은 고민하다가 눈치 보다가 조용히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질문했지요. 예수님,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우리 두 형제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선생님께 원하는 것을 선생님이 들어주실 줄로 압니다.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 말을 듣고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 형제는 아주 당돌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 보좌에 앉으실 때 야고보는 요한은 한 사람은 좌편에 한 사람은 우편에서 영광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광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영광은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간은 사람이 받는 것이, 영광은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영광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느냐고 어제 많은 영광에 관한 이야기의 책을 보게 됐고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영광이라는 단어를 인간이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써 있는 것을 찾아보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장로교회 장로교회의 창시자 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것이다. 우리의 삶을 가지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릴 것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우리를 지금도 함께 하시는 여호와,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여호와, 그로 인하여 내가 나 된 것이니 내게 있는 모든 것은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마무리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높아지고 싶습니다.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습니다. 주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이렇게 따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영광의 자리가 내 것이 아니라 너의 자리는 섬김의 자리란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의 자리로 내려가야 해. 나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대성물이 되려고 이곳에 왔단다.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지. 할렐루야. 오늘 현대인들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한때 영광의 자리를 그리며 최고의 목사의 자리를 그리며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니 영광은 내가 받는 것이 아니고 영광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고, 내가 가진 면류관 벗어 하나님의 발 앞에 놓는 것이 나의 최고의 영광이라면 최고의 영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됐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참으로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할 수만 있으면 버스를 사서 전국적으로 돌리며 최대의 교회를 만들어 최고의 목사가 되고 싶어 하는 듯 보입니다. 너도 나도 차를 사서 이 도시 저 도시를 새벽부터 돌리며 사람들을 모아오는 교회를 보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일까? 물음표를 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교회 부임한 지, 우리 교회 부임한 지 지금 횟수로 한 22년째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부임하고 난 이후 2년 후 저는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차량 운행 폐지. 많은 분들이 차량 운행을 안 하면 새벽기도를 어떻게 오느냐고, 차가 없는 사람 어떻게 교회에 오느냐고 물음표를 제게 달았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실 수 없으면 가까운 교회를 가시죠. 오실 수 있는 분들이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버스를 타고 나름 그 정도의 희생의 가치를 가지고 1시간, 2시간을 걸려서라도 와야 하는 가치가 없는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1시간이라도 2시간이라도 3시간이라도 비행기를 타고라도 와야 하는 가치가 있는 교회여야 그것이 교회의 생명이 아닐까? 오늘 10억의 비즈니스를 포기하고 예배에 올 수 있는 예배야. 그래야 이 예배가 은혜 받은 자의 예배가 아닐까? 은혜 받아야 하는 예배가 아니라 은혜 받은 자의 예배는 10억이라도 포기하고 예배를 선택할 수 있는 예배. 이 예배가 10억짜리보다 더 나은 예배.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받은 은혜요,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의 은혜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은혜가 아닐까 생각하며
주님의 말씀을 다시 돌아가 우리는 섬김을 받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섬기는 자리가 되거라. 너는 대접받는 자가 되지 말고 너는 대접하는 자가 되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섬길 수 있을까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가난한 사람 섬기는 거 아닐까요? 못 배운 사람이, 낯 놓고 기역자도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 박사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박사가 낯 놓고 기역자를 모르는 사람도 섬겨야 되는 거 아닐까? 병든 자가 건강한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건강한 사람이 병든 자를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돈 없는 사람이 돈 있는 사람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 아니라 돈 많은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을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닐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을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들이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야 되는 게 아닐까? 이 교회 20년, 30년 다녔던 성도들이 이제 찾아오는 성도들을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영광이 아닌 섬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는 것,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대접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생각합니다. 하여 생각해 보니 역시 섬김은 아버지가 아들을 섬기는 것이며 어머니가 딸을 섬기는 것입니다.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섬길 때 그 공동체는 웃음소리가 끊어지지 아니하니 이를 위하여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하기 위하여 오늘 이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찬송 부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섬기신 분 한 분 계시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내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하여 내게 길이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나를 대신해서 다 이루어주시며 나를 섬겨주신 분 예수. 할렐루야. 그 예수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배합니다. 그 예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예수의 섬김과 그 예수의 수고와 그 예수의 헌신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섬김으로 오늘의 나 있다면 이제 하나님이 힘주시는 가운데서 그분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는 성도와 교회 그리고 작은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 하나님 입가에 미소 짓게 하는 교회, 하나님에게 박장대소하게 만들어 드리는 교회, 그리고 우리 서로서로가 위로자가 되는 교회, 그리고 서로서로의 손을 잡아주는 교회, 이런 신앙의 공동체로 우리가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그 자체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거라고 봅니다. 필리핀의 유명한 부자 사업가 아들 카푼카우라고 하는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이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 보니까 화장실이 보통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냄새도 나고. 그래서 카푼카우가 아주 부잣집에 살다가 학장에게 찾아갔습니다. 학장님, 화장실이 너무 더럽습니다. 냄새도 납니다. 화장실 좀 깨끗하게 해주실 수 없나요? 그랬더니 학장님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화장실이 그렇게 더럽던가? 그래, 화장실 깨끗하게 해줄 테니까 좀 이따 오게. 그래서 학생은 가고 그 다음에 학생이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화장실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화장실이 막 물 뿌리는 소리, 막 청소하는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화장실에 돈을 들여서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을 써서 화장실을 청소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화장실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학장님께서 팔을 걷어붙이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계시는 거예요.
학생이 깜짝 놀랐습니다. 학장님, 아니 학장님이 직접 청소를 하시다니요. 사람을 불러서 청소를 시키시지요? 라고 물으니 학장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라네. 교회나 신학교는 일을 보는 사람이 먼저 하는 걸세. 불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먼저 청소하는 것이고, 잘못된 것을 보는 사람이 먼저 고치는 것이고, 쓰레기가 하나 보이면 본 사람이 먼저 쓰레기를 줍는 것이 교회이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먼저 청소해야 될까요? 학장은 이렇게 말을 이었다고 합니다. 자네는 부잣집에 살기 때문에 화장실이 지저분해 보일지 모르지만 여기 오는 학생들은 다 가난한 집안에 살아서 화장실이 지저분해 보이지를 않는다네. 자네 눈에만 화장실이 지저분해 보이는 거지. 왜? 자네 집안에 있는 화장실과 비교하니까. 화장실이 지저분해 보이는 사람이 화장실을 청소하는 걸세. 이게 교회네.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누가 섬길 수 있을까요? 은혜 받은 사람이 섬길 수 있지 않을까요? 누가 먼저 섬기는 자리로 내려갈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주님은 왜 우리를 섬기셨을까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죽음보다 더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내 죄를 씻어내실 수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일에 우리가 은혜 받은 자라면, 주님의 일에 내가 먼저 손 내밀기 전에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사랑하기 전에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용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내가 먼저 용서하기 전에 내가 먼저 용서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해 가기를 오늘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주님이 먼저 행하신 것이며, 주님이 내게 바라는 것은 주님이 먼저 실천하신 일입니다. 누구에게? 나에게. 하여 주님의 행하심을 통하여 내가 살았고 내 죄가 씻겼으며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간에 나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섬김이었습니다. 영광을 원하십니까? 진정한 영광은 어디 안에 있는 건가 하면 섬김 속에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으뜸이 되기를 원하느냐? 종이 되거라. 크고자 원하느냐? 섬기는 자가 되어라. 나도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때 성공의 감독이 되기를 꿈꾸던 사무엘 브랭클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구세군에 지원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때 당시에 부스 장군은 이 브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세군에 들어오는 걸 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너무 간곡하게 원하니까 그럼 들어오게, 그러나 하나의 조건이 있네. 자네는 구세군에 들어와서 이 구세군에 훈련받는 사람들의 구두를 닦게. 그래서 여러분 들어와서 구두를 열심히 닦습니다. 그런데 이게 군하나 구두를 닦는데 얼마나 불편하고 짜증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는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대서양을 걷는 것은 내가 신학을 하러 온 것이지 내가 사람들의 구두나 닦으러 여기 온 것이
아닌데. 그러면서 구두를 닦는데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그에게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환상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닦고 계시는 모습이 환상에 나타났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브랭글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사람 앞에 무릎을 꿇으셨다. 그리고 사람들의 더러운 발을 만지기 시작하셨다. 내가 이 사람들의 구두를 닦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닌가. 그때부터 기쁨으로 그들의 구두를 닦는 섬김을 계속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콜롬비아 신학교 스티븐 올포드 박사에게 여러분 신학도들이 물었습니다. 저희들에게 크리스찬의 리더십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이 올포드 박사가 이렇게 비결, 크리스찬의 리더십의 비결이라고 학생들을 보면서 이렇게 학장은 말했습니다.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눈에 눈물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심장이 깨어져도 참으십시오. 이게 기독교인의 리더십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뒤돌아보면 이 올포드 학장의 말이 구구절절히 맞다는 생각을 되짚어 봅니다. 하나님의 일은 참아야 세워지는 일이며 견뎌야 만들어지는 일이라는 사실을 되짚어 보니 사실이었습니다. 기분대로, 순간대로, 감정대로 할 말 다 하고 나면 지나가도 남는 것이 하나도 없지만 참으면, 견디면, 어금니 깨물고 눈물로 견뎌내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있고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있는 것이 보여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1세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기 원하고 우리는 영광의 자리를 향하여 다른 박질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하신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에 좌편 우편에 앉고 싶은 우리들에게, 모든 영광 다 갖고 싶은 우리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섬기는 자리로 가라. 대접하는 자가 되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생각하기 전에 내가 무엇으로 섬길까를 생각하라.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이며 그곳에 하나님의 미소 짓는 환상이 보일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춤추시는 모습이 환상 속에 우리에게 열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져. 여기에 만 명이 모이는 것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는 만들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여기는 회사가 아닙니다. 여기는 공장도 아닙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섬김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피 흘리심으로 세우신 여기는 교회입니다. 섬기며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